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고린도후서 1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여 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써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로 나누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39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으로 오늘 슬기로운 성도 생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약속한 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한 번 더 방문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불의와 죄악에서 떠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증인 두세 명을 세우고 약속을 하면은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을 했고 이제 세 번째 방문하기로 한 약속을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은 경고와 이 당부의 말을 이어서 전합니다. 경고로는 2절에 보면은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평소의 따뜻한 표현과 다르게 굉장히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로 말을 하고 있죠.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나눈 고린도 전후서를 보았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가 가득했고 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표현은 강하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어떠한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겠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회개할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회개할 일이 많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상의 제물의 문제로 서로 헐뜯고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음란하며 우상의 신전을 드나들며 몸을 더럽히고 이런 죄의 짓을 바울이 갈 때도 여전히 하고 있으면은 치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너희가 내게 대하 말하는 사도의 증거를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바울의 외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사도의 모습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내가 이번에 너희에게 가서 사도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겠다는 겁니까? 단호한 모습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요구하는 진정한 사도로서의 증거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와 함께 이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들을 향한 당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건강에도 그렇고요. 어떤 물건에도 그렇고 생활에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늘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일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제시한 자신의 이 신앙생활의 점검 방법은 이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그리스도인은 그 중심에 누구를 모신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항상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것인가 늘 물어야 하고 점검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된 자는 버림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인함으로써 버리운 자가 아님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버림받을 자가 분명히 많이 있음을 다시 또 반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깊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며 또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분을 주로 섬기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그 생명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삶인지 내가 정말로 이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중심이 그분께 맞춰져서 날마다 내가 그것에 과연 정말 흔들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 확증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 바로 그것이 가능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늘 확인하고 확증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생활이요,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당부하는 것이 7, 8절입니다. 내가 지금 악을 버리고 선을 해가고 있는가?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악할 수 없고 선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면 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산다는 것이 요즘 이 시대와 세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고 거하시기에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가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 때론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악인 줄 모르고 또한 지나칠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말씀이 거울에 비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악행을 버리고 선을 행하게 되고 열매 맺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면은 여러분 그 순간 과감하게 그것을 무엇이 됐든 포기하고 악한 것을 버림으로 덕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슬기로운 성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진리를 쫓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은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기뻐하고 평안하라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됨이 물증이 기쁨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과 평안은 세속적인 것이 아닌 것을 역설하는 거죠.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아픔 속에서도 가뭄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체험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버리움 받은 자가 아님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13절이죠. 축도로 고린도 후서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임해야 이 땅에서 슬기로운 성도로서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세 가지의 복이 날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악행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바울의 본심은 그들이 악행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우고 늘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회개하게 하여서 주님께로 돌이키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 16장까지 있죠.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총 29장을 우리가 오늘 39번에 걸쳐서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슬기롭다의 정의는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재능을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일이 있을 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재능, 능력입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일을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사람이죠. 이것을 잠언에서 25장 12절에 슬기로운 자로 번역된 아람이라는 단어의 이 의미는 신중하게 행동하다. 곧 함부로 행동하거나 만용을 부리지 않고 매사에 바른 분별력으로 대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으로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었지만은 단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복종케 하는 것이 있었다면은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충분히 이어나가셔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머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머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시작해 해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르고 슬기로운 성도로 세워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사 주님 앞과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구별되어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모두에게 덕을 세움으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통해 교회와 개인의 영적 성장의 부흥을 경험하며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VBS가 시작되어서 내일 주일 마치게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는 자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성공자로 하나님께 합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외 활동이 있습니다. 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하시사 안전함으로 보호하시고 모두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 자리가 참 쉼의 자리, 평안의 자리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합심하여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